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그때는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다시 돌아온 어느 시점은 정확한 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시점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중을 순행하는 거죠. 살피다가 발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술투를 밟았습니다.
술틀을 밟는다는 것은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 술틀에서 이 포도를 짓 이기는 겁니다. 안식일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였습니다. 우리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요,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 이 짐승들도 종들도 쉬게 했습니다. 그 짐승을 쉬지 못하게 그 곡식단을 나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과일들, 포도주와 포도와 또 무화과를 무화과에 대한 짐을 싣고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또 음식물을 팔았습니다. 일하고 장사한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것, 몇몇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 전체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긴 거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과 구별되었다,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두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사회에서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에 거리낌 없이 일하고요. 또 장사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바벨론이 주인이고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입니다. 주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데 그 종들이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안식일인데 우린 쉬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안식일에도 일하고 장사하고요.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안식일 없이 살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요. 모든 날들을 똑같이 여기면서 그냥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런 일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안식일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 거죠?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셨죠. 안식일에는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상황에 따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들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이 뭐 남들도 다 이날에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남들이 다 그냥 이 안식일에 일하고 장사하고 하는데 아이 뭐 굳이 나만 이날에 쉴 필요가 있겠어? 말씀보다는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유다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매 건건마다 말씀에 비춰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는 것들 그리고 나귀에게 짐을 부리는 것들 곧 온갖 과일들을 옮기는 것들, 장사하는 것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매 건건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또 생각해 보고요. 굳이 안식일에 술들을 밟을 필요가 있을까? 안식일에 나귀에게 짐을 부릴 필요가 있을까? 안식일에 음식을 나를 필요가 있을까? 안식일에 장사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남들 다 그러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의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뭐 그 아파트 투기도 하고요 땅 투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막 합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교회에서 못할 게 뭐 있어? 교회도 돈 있으면 아파트 사놓고 땅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팔고 지금 당장 이 사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교회 재정이 넉넉하니까 이거로 땅 사놓고 그것으로 나중에 차익을 발생시켜서 교회가 더욱더 부유하게 되어지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도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잘했어. 지혜로워. 그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큰 차익을 얻었으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을 행하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아이 뭐 우리라고 뭐 우리만 정직해야 돼 남들 다 그러는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을 바로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 세상은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아니죠. 우린 뭐예요? 너희는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규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가운데 가져와서 교회를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의 방식들과 이런 모습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세상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매 건건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 느헤미야가 봤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권력을 사용해서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공권력을 사용하면요 그들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느헤미야는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경계하였습니다. 말로써 타이른 거죠.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공지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행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힘이 있으니까요. 야, 그것이 옳지 않아. 내가 생각하고요. 마음껏 그 일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야. 마음껏 동원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써 이야기하고요. 또 성경을 가지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단계이죠. 무조건 힘으로 앞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고민하여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1단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먼저 되어야지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무리 말의 솜씨가 좋아도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그 말이요,
공중에 떠다니는 헛된 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바른 길로 걸어가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경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싫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제가 경계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계할 때 그 말이여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고요. 그가 복받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저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 잘못된 길에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경계할 때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공동체 가운데 또 각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것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경계하되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대형의 성도들이여 함께 옳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워졌습니다. 많이 춥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구내는 청년들 건강 잘 유지하며 더 건강하게 그 삶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과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선교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 작은 교회들도 이 겨울을 잘 이겨나가면서 온전히 자립하면서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